네,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나눔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어떤 굴이 나옵니까? 아둘람의 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둘람의 굴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하게 지난해부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아내랑 이야기 나누다가 또 아둘람의 굴이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아둘람의 굴을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둘람의 굴이 어떤 곳입니까? 자, 좀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의 굴이 뭐였지? 물론 뭐였지? 물음표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이 아둘람의 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힘들게 도망을 치고 있던 다윗이 우연히 들러서 머물렀던 동굴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다윗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력을 이루고 힘을 키워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 사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동력이 됐던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들어서 또 올해 들어와서 이 아둘람의 굴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어떤 세력을 이뤄서 이스라엘을 이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이 아둘람 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아둘람의 굴 교회,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아둘람 굴 교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이 아둘람의 굴이 저에게 깊이 묵상이 됐던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의 굴은요, 그냥 단순한 피난처, 은신처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안에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뜻도 있어요. 뭐냐면 막혀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아둘람 안에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요, 처음부터 보면서 여기 이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면 지금의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상처투성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막혀있는,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아둘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아둘람 굴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막혀있는 곳 안에 다윗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동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그렇게 깊이 묵상되더라고요. 동굴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서울의 답심리라고 하는 동네, 거기 촬영소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더라고요. 뭐 높진 않지만 고개 하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 고개 올라가는 중간쯤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고개다 보니까 고개 꼭대기에는 이제 산으로 쭉 연결되는 그 동네에서 아주 나지막한 그런 동산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가 친구들과, 요즘은 그렇게 안 놀지만 어릴 땐 다 그냥 나가서 뛰어놀았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올라가 보면 이렇게 좀 굴 같지 않은 굴이 있어요. 이게 움푹이 좀 파여 들어가가지고 그런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많이 놀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굴 안에 들어가면 참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틀릴 것 같아요. 제 안에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굴 들어가면 좀 무서워할 것 같아요. 혼자 들어가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생각에 그런 굴이 있을 때 들어가 있으면, 뭐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굴은 뭐냐, 동굴은 뭐냐, 편안하게 나를 품어주는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좀 위험에 처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서 모닥불 막 피워놓고 추위에 몸 녹이면서 그곳에서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돼요. 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안에서 사랑이 싹 트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기가 바로 동굴이에요. 실제로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고 도망자를 숨겨주고 품어주고 푸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동굴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아둘람의 굴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가 바로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어떤 사람을요?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곳,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나눔교회지만 저는 이 나눔교회가요, 아둘람의 굴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아둘람의 굴과 같은 교회. 또 한 가지 동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동굴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도 똑같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터널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데가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저는 터널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동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성도님이 들어왔어요.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들어와서, 어떤 성도? 상처받은 성도, 아픈 성도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가지고요, 다시 들어온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와 같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치유해주기 위해,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아둘람의 굴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아파본 사람은요, 그 아픔이 뭔지 압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큰 교회 많은 성도님들, 그런 가정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 아픈 사람 신방, 전화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걸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병을 접하고 있지만 제가 그 많은 병들의 아픔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들어서 알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아픈 증상이, 아픈 병, 얼마나 아픈지 아는 병이 있어요.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압니다. 지금 여기 아마 끄떡끄떡하는 분 중에서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 계세요. 또 하나는요,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머리통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픈데 그 통증을 제가 알아요. 왜요? 걸려봤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대상포진 걸렸더니, 야, 세상에 아파도 정말 이상하게 아프더라고. 묘하게 아파요. 뇌수막염 목회하다가 2008년인가 걸려가지고 일주일 입원해서 이렇게 다행히 낫긴 했는데, 제가 아는 자매는 그 뇌수막염 때문에 하마터면 진짜 바보가 될 뻔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집 딸이 한 10여 년 가까이를 그러고 누워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 뇌수막염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 신방 다니거나 아픈 사람 만났을 때, 목사님도 대상포진 걸렸어요, 목사님 뇌수막염이래요, 그러면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 건지 저는 분명히 알고 함께 아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알아서, 너 아프겠구나, 정말 많이 아프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픔이요, 내 과거의 괴롭고 아픈 경험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삶.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뭐의 근원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어디가요? 우리 교회가요. 모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다윗으로 얘기가 다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이 전 사정, 그리고 뒤에도 좀 그렇지만 특별히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는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21장 말씀 보면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아기스 왕 앞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정치적 망명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쩌다가 다윗의 신세가 이렇게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사무엘상 17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은요 16장부터 나옵니다. 그 16장에 보면은 17장 이전까지는 정말 다윗은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세의 집에 그 아들 중에 하나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불림받지 못했어요. 7명 아들만 왔어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주 하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들에 나와서 양치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을 때도 사울 왕도요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쟤 누구야? 어느 집 아들이야? 얼마나 잘 싸우는 사람이야?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는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안에서 소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다윗을 세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천하디 천한 목동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칭송을 받는데 그 인정과 칭송도 잠깐이었던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대답 좀 하세요.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누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인들이요. 참 주책이죠. 그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노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뭐 인품이 좋다는 얘기 아니고, 저는 만약 저랑 같이 사역하는 부교역자나 누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더 세워주고 싶은 거, 자꾸 세워줘야 제가 좀 편하잖아요. 자꾸 세워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안수를 받고 이제 갔던 개포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은요, 부교역자들을 참 잘 세워주세요. 제가 뭐 설교 잘하는 그런 목사도 아니죠. 그럼 목사님도 받고 초년병이 뭐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부목사들 세워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만들어주시고,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주목합니까? 다윗 얘가 얼마나 잘 싸우고 열심히 싸워서 나에게 충성하는가,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언제 나를 치고 올라오지?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보면요, 그 이튿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튿날은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그 이튿날을 말합니다. 바로 다음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령이요, 사울에게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언제요?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 증오로 인해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악령이 바로 침투해 들어갔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마음이 들 때 누가 들어와요? 악령, 사단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도 없어야 돼요. 질투하는 마음도 없어야 돼요. 왜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도구가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쵸? 힘들지 않습니까? 저만 힘든가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깎아내리고 그걸 계속 쳐내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악령으로 인해서 미쳐서 막 정신없이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말씀에서 보면요, 사무엘상 18장 11절 보면은 그냥 창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실수로 던진 게 아니고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겠대요. 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사울은요, 당시 전쟁터에서 이게 쌓이고 쌓인 이 싸움의 기술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 하나 못 던지겠습니까? 그가 창을 던지면 백발백중이었을 거예요. 창 하나 던져서 한 2명, 3명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창을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는 얘기예요. 아, 다행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다윗은 2번이나 겪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죠. 사울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면서까지 이 사위로 삼는 것까지,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이용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차례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이요, 바로 지금 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가드가 어디였다고요? 여러분, 블레셋 땅인데 가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드의 왕의 신하들이요, 자기 고향의 유명한 장수, 대단한 장수를 죽인 다윗이 지금 망명 온다고 와가지고 왕 앞에 있는데 그 다윗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왕이시여, 저 다윗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놈을 어떻게 살려보냅니까? 그냥 저 놈은 죽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 딱 기회인데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그 분위기를 감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하는데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지금 다윗이 이 가드 왕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진짜로 미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의 멋진 모습을 봤을 때 현재의 다윗의 모습은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몸은 미친 것이 아니겠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의 영혼이 미쳤구나. 영혼이 미쳤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이 두려워한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경외가 뭐냐면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 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했던 다윗이 지금 하찮은 인간의 왕인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에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미친 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은 미친 게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그의 영혼이 미쳐 있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미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또 어떤 행동합니까? 대문짝에 머리를 그적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적인다란 말은 보면 이렇게 뭘 긁는 것 같은 이렇게 이런 걸 뭐 그적인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타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72년 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머리를 쿵쿵 때린다라고 하는 뜻. 큰 문 앞에 가서 머리를 쿵쿵 받으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친 채 하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침을 수염에 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수염은요 어떤 신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많이 봤겠지만 바리새인들 특히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 보면 수염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또 존경에 대한 걸 표시하는 그 모습이 이 수염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수염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수염에 침을 질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큰 문짝 앞에 가가지고 머리 탁 떨어지고 침을 흘리면서 머리를 이렇게 쿵쿵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다윗의 현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모습만 그럴까요? 지금 다윗의 속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 그런 노릇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그 상황은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처와 관련된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도 적절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상처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분명했을 거예요. 우리도 알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사울에게 충성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는요. 사울로부터 모함과 오해, 억울함 그런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여기 어디요? 아둘람의 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과 같이. 저도 목회를 21년 목회를 했어요. 물론 뭐 그 전에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도 뭐 젊어서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일들 많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억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한 것이 되어 있기도 해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한 것이 되어 있는, 내 잘못이 되어 있기도 하고, 웃긴 말로 아내라 그런 얘기 표현 많이 하는데 기승전 홍목사 원은하 사모 잘못 이렇게 된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다윗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제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겨우 블레셋의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다시 광야로 나와서 찾아낸 곳, 들어간 곳,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이었어요. 자,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다윗의 현 상황, 그 마음 어떤 모습인지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곳에서 억울함과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는 다윗, 그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인가? 오늘 말씀만 보면요. 말씀만 보면 그냥 들어와 있는데 이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나중에 보면 그 수가 400명이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굴에서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웠던 그런 다윗의 모습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둘람의 굴이라고 하는 장소가 다윗이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갔던, 자기 사람들을 키웠던 그런 장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시편 57편과 142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상황을 시로 옮긴 내용들이 있어요. 자, 57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인자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는데 이게 다윗이 만약 지금 그대로 했으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님께로만 피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제발 이 재앙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도 한 10배는 더 강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142편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미칠 것 같아요. 제 앞에 올무가 놓여 있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2편 말씀 안에 그러한 말씀만 가득하게 들어있어요.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지쳐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던 혼자 있던 그 다윗이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무엇했습니까? 뭐 하셨어요?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변화를 안 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그러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간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창자가 끊어질 만큼 외쳐 기도했다라고 했지만 정작 내 마음은요, 내 눈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미워했을 것입니다.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이 문제 해결하는데 돈이 있으면 되는데 누가 나에게 돈 주는 사람 없을까? 저도 그러한 쪽으로 생각이 가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어느 누가 고쳐주고 해결해주거나 돈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통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삽에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아둘람 굴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경험을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뜨겁게 기도했던 그 다윗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57편 6절 말씀부터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그런 말씀인데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앞에 큰 웅덩이가 있어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적들, 그 적들이 그곳에 빠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들 가사 아닙니까? 지금 아둘람 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주심을 받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치유가 됐기 때문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상처에 찌들어버렸던 다윗은요, 지금 홀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찾아오고 아픈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상처받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즉 400명의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세력을 키웠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다윗입니다. 어떤 다윗일까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입니다. 그럼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입니다. 저랑 똑같이 아둘람의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둘람 굴의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이다, 다윗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드시는 분, 다윗과 같이 되십시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이, 바로 이곳이 똑같이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이고 아둘람의 굴과 같은 교회가 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400명을 치유해줬던 것처럼 40명이 됐건 4명이 됐건 단 1명이 됐건 우리가 다윗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 우두머리는 지휘관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들을 다스리는 지휘관, 그거이기에 앞서서 다윗은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는 지휘관, 자신이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지휘관, 그런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아팠던 우리가 고쳐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상처를 분명하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상처받은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상처받은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회복됐다면 여기에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 땅이 어떤 땅이에요? 두려워했던 땅이에요. 자기가 아파했던 땅이에요. 자기에게 창이 날라오고 있던 사울의 땅이에요. 근데 그 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나갔습니까? 이제는 내가 힘이 세졌으니, 나의 세력이 있으니 내가 사울을 물리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때문에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요, 바로 그 유대 땅 안에 자신만큼,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동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이제 케냐를 떠나기 한 1, 2주 정도 됐을 때예요. 저랑 형제같이 지내는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 오셔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주무시다가
저랑 뭐 커피 차도 한 잔 마시고 이제 마당을 걸어가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름도 얘기해도 돼요. 신지혁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떠나시는 게 너무 아쉬워요. 목사님 떠나시는 건 참 아쉬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기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곳이 있어서 목사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멘 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요. 여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부임 예배 드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밑에 쭉 이렇게 잘 되세요 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썼어요. 목사님께 보냈어요. 목사님 기억날지 모르겠고 나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목사님 같은데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답이 왔어요.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안식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좀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역, 이 모습을 예상은 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안 어려운 데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케냐 성도님들께 늘 그런 얘기 했었죠. 은혜가 많은 곳에 누가 있어요? 대답해.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해요. 성도의 신앙이 이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려고 하면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늘 언제나 사단의 공격과 방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편하게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처절한 것이다. 근데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정말 심한 광야 같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게 된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 때리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둘람의 굴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좀 몇 주 전에 이제 후배 목사님이긴 하지만 저보다 먼저 개척해가지고 뭐 교회를 이렇게 잘 꾸려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을 좀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람의 굴 교회를 좀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당장 바꿀 건 아닌 거고 이런 목회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처음에 다 그 생각해요. 처음에 다 그 생각 가지고 개척해요. 근데 지나다 보면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될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아둘람의 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지친 영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힘들면 하나님이 또 저에겐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힘 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이고 우리 이 나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 작다고 못할 것인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성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보내주시는 한 성도, 보내주시는 한 가정, 거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또 한 가정이 오게 되면 먼저 된 두 가정이 함께 살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럼 그게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난 이 다윗이, 회복된 다윗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어떡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보면은 그저 이거는 가서 쿡 찌르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다윗이 살려줍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통일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역사가요 예수님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요 아둘람의 굴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나눔교회는요 아둘람의 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뭐 떠나가시고 또 교회로 돌아가시고,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권사님 한 1~2주 지나면 우리 둘이 이제 예배드려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뭐 물론 뭐 이렇게 권사님들처럼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한 영혼, 한 가정을 사랑해주고 싶어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이 교회에 들어오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눔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교회에서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회복돼야 돼요. 이 회복도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품어주고 회복시켜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